안녕하십시오. 오늘도 이신근TV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사톡톡 28번째입니다. 이분법의 함정, 동성애와 목사 이중직 반대의 허구성. 우리는 몇 살을 두 가지로 양편으로 나누는 습관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것을 이분법적 사고라고 합니다.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흑이냐 백이냐, 그래서 흑백 논리라고 하죠. 또 남자냐 여자냐 등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매우 오래된 사고방식이고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매우 편리합니다.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사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유익하고 옳을까요? 하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동성애와 목사 이중직 반대하는 분이 이 이분법적 사고를 근거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되 다른 여러 가지 신뢰도 한번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했다. 남자와 여자는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창조 질서다. 이것을 바꾸면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과 사회가 무너진다. 출산도 할 수 없고 전통적인 우리의 도덕과 인습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철저히 나누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으로 오늘날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오래도록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지금까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분법인가 하는 것을 최근에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두 사이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혹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중간성, 간성, 인터섹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밝혀졌습니다. 오른쪽에 저 깃발 들고 서 있는 세메나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세계 육상대에서 1등을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 외모가 근육이나 얼굴 모습이 100% 남자와 같았어. 이건 남자다. 남자가 여자로 속여서 출전하지 않았나라고 항의가 들어와서 실제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몸 전체를 살펴보았더니 완전한 여성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세메나의 몸속에는 남성의 고환, 남성의 성기의 흔적이 있다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성이 아니라 간성, 남성과 여성 두 성을 신체적으로 동시에 가졌지만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여성이기에 여성으로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 경기에서 이런 사태가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호르몬 주사를 일찍부터 많이 받아서 여성화된 몸으로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서 많은 혼란과 항의가 지금 들어오면서 체육계가 이 문제로 지금도 큰 골머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간에 우리가 당연히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던 우리 인습적 사고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오래전에 허호익 박사가 쓴
동성애가 죄인가라는 책 중에 한 부분을 특히 여러 가지 성경적인 비평 방법에서 시리즈로 방송해 드렸는데 그 첫째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이상 이른바 간성이 있지 않는가. 물론 성에 무감각한 무성애자도 있고요. 여러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뭐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범성애자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남녀 사이에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도록 그냥 나는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을 해왔고 주민등록번호도 남자고 군대도 갔다 왔고 남성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나가면 남자로서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인간을 연구해보고 나를 연구해보니까 나는 100% 남자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은 성적인 성영섭 염색체가 X로서 완전히 여성 염색체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여성은 거의 완전한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를 포함하여 모든 남자들은 실제적으로 성염색체가 YY가 아니라 여성인 X 염색체와 남성인 Y 염색체를 반반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색체 중심으로 말한다면 나를 비롯한 모든 남성은 반남성, 반여성, 간성, 2분의 1 남성, 2분의 1 여성인 것입니다. 그건 염색체가 그렇지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적으로는 그런 특징이 없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의 유튜브 여기에도 이미 설명드렸듯이 남자가 여성이 아기를 젖먹이기 위하여 가지고 태어나는 가슴과 그 가슴 끝에 달려있는 아기가 빨 수 있도록 달려있는 젖꼭지는 완벽하게 여성적인 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X가 우리가 먼저 부모 속에서 XY가 가지고 이제 생명체로 이제 완성되면 먼저 X가 발동을 해서 우리 몸을 여성의 몸으로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Y가 작동하여 우리 남성의 몸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남자는 어머님의 몸 속에서 여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엔 남자로 전환한 자연스럽게 전환한 성전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남자 저 여자란 말을 가급적 안 쓰려고 합니다. 내가 남자와 여자라고 말을 할 때는 뭔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특히 여성들이 내 아내조차도 여자다라고 말하면 조금 여성 비하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인간을 이제 남자와 여자로 늘 나누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 인격체로 그냥 그 사람 그로 부르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오래도록 여성이라고 말을 해온 남성의 권위적이거나 여성 비하적인 습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 불이익과 차별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인간도 철저히 남녀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보려는 태도를 버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100% 남자가 아닙니다. 여성은 XX이지만 호르몬 분비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하여 남성적인 기질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게 돌연변인지 몰라도 여성들이 X지만 XX에 Y가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면에는 외부로는 여성의 몸이고 몸 안에는 남성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두 성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분들도 흔치 않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그게 그 가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성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자에 가까운 사람과 여자에 가까운 사람, 이른바 스펙트럼이 남성에 가까운 사람들과 스펙트럼이 여성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른바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결혼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결코 남자와 여자로서 존재하고 남자와 여자로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이해할 여지가 매우 크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고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완벽하게 나눈다는 것은 허구적인 것입니다. 이런 함정에서 저도 얼마 전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특히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하여 비난하거나 또 폄하하는 경우를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가 물den동산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나 봐요.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이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 내용에 관하여 평가하는 글이 많이 나왔고요. 대부분 혹평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목회자는 그렇다. 목회자가 목회도 하고 직장일을 두 가지 한다는 것은 어렵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재철 목사도 포로가 되어야 한다. 포로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직에 전념해야 한다. 생계는 아마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목회적인 소명이나 아마추어적인 목회적인 어떤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목회직을 포기하고 세상 직장을 가져야 한다. 두 가지 직책을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이재철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은 이 목사님도 목회하고 설교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설교하면서 목회 외적인 일로 수입을 많이 거두지 않느냐. 심지어 사모님도 어떤 출판사의 사장으로서 생활비를 벌어주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자와 일반 직장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할 때 이재철 목사님의 논리에 일면 수긍하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점점점 목회가 어려워지는데, 목회만 전념해도 목회가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목회 반, 직장 반 이러면서 양쪽 다리를 걸치면 둘 다 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우물을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에게 저도 조금 반대하는 논리는 이분법입니다. 왜 목회하는 목사와 또 목회하지 않고 그냥 직장에서 돈 버는 사람으로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완벽하게 나누나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도 두 가지를 했다. 당신도 두 가지 일을 하지 않느냐? 오늘날 목회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자녀를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에서 교단에서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이중직이다. 심지어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각자가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너무 주장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분법이니까 어떤 편에 제가 서려고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단 이재철 목사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오류가 있다, 허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에 전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두 가지 일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목회가 오늘날 옛날처럼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또 목회를 돕는 다양한 자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목회 준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지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목회냐 일반 세상 직장이냐라고 이게 선택하는 것도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닐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직장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목회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직장일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서 목회를 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굳이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오류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분법적인 오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꼭 목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사직만이 성직이냐는 것입니다. 목사직으로서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회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명분으로 실제적으로 세상보다 더 돈을 밝히고 권력을 밝히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목회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회하지 않는 사람들, 목회하다가 포기하거나 혹은 평신도라고 말하는 우리 일반 성도들도 비록 목회자라고 하는 명칭은 가지지 않았지만 목회자 못지않게 세상 속에서 소명을 감당하며 목회자 못지않게 선교적인 일, 목회적인 일을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는 우리 목회자를 소명을 가진 사람이다. 소명 베르풍이라고 그랬지만 일반 세상 속에서도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베르프이라고 했습니다. 베르펜이라고 하는 부름이란 말인데 베르풍이라는 명사와 베르이라는 명사가 둘 다 분화되어서 하나는 목회자에게 하나는 일반 성도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되었지만 즉 루터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교회가 목회만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웃고 울면서 목사라고 티를 내거나 내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서 알게 모르게 선교할 수도 있고 그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려주면서 또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직업이 목회의 하나의 중요한 방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냐 세상 직업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고 두 가지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분법은 옳지 않은 함정이고 허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제 생각으로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왜 이분법적인 사고가 잘못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죠. 세상을 보면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도 나오죠. 하늘과 땅, 천당과 그래서 땅 아래 지옥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바르트는 인간은 땅에 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하늘은 초월적인 것이고 땅은 어떤 세속적이거나 내재적이거나 지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도식화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구분에 불과하지 하늘과 땅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서재에서 저기 남한강 너머를 바라보고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낀 날 구름이 잔뜩 끼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을 사진으로 잡았는데요. 저 아래 땅 위에 물이 있습니다. 물은 물론 땅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또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저 밑에 산 아래 산에도 있고 또 중간 산에도 있고 위에도 산에도 있고 구름은 산과 하늘과 땅을 거의 막힘없이 오가는데 이걸 볼 때마다 내가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구나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주 높은 데 가보면 하늘이 많습니다만은 별들도 어떻게 보면 땅이잖아요. 여러분 또 땅속에 동굴이 있거나 굴을 파거나 그렇게 되면 그 굴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또 하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땅과 하늘이 공존하는 것이지 완전히 구분은 개념적으로 할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의 이제 유기적인 물질이지만 살기 위하여 하늘에 그 산소를 들여 마시지 않습니까? 이 산소는 우리 폐를 통하여 온 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살려줍니다. 70%가 물입니다. 물은 물론 땅이 더 많고 하늘에는 구름이 되어서 이제 일부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지만 물도 기체, 산소도 H2O니까 기체가 합쳐서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H2O는 기체입니다. 기체가 액체가 되고 또 날씨가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물이 또 고체가 됩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 순환하지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분이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공기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건강한 몸이듯이 하늘과 땅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분화하는데 그것은 구분일 뿐이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고 말할 때 천국은 하늘에만 있거나 죽었으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이 땅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천국과 땅이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땅 혹은 천국과 지옥도 완전히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나 고통이 따르면 이 땅이 곧 지옥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정말 사랑과 평화가 충만할 때 그것이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써 이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저 하늘 위, 저 멀리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결코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나눌 수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이 흔히 오래전부터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라고 설명해 왔는데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떤 때는 입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자와 파동은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입자는 파동일 수가 없고 파동은 입자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빛은 어떤 때는 입자로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반대되는 성분의 빛이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빛은 입자다, 빛은 파동이다 라고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때때로는 입자이고 때때로는 파동이다. 둘 중에 하나만을 빛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말하곤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약을 먹는데 또 이제 산에 가서 버섯을 캐거나 어떤 풀을 채취하다가 잘못 독버섯을 채취하거나 독초를 채취하여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이나 한의학사들은 특히 독과 약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도 잘못 쓰면 남용하면 독이 되고 독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약으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약이 되고 약이 독이 되지 독과 약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과 속의 분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익숙해져 왔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하늘과 땅을 나누셨다. 물과 묻을 나누셨다. 낮과 밤을 나누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야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선과 악, 하나님과 우상,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만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원론적인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또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등등 이 원론적인 사고방식이
특히 제사장 문서, 제사 문서에서 자주 나옵니다. 6일은 일반적인 속한 날이고 일반적인 날이고 하루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정신조자들은 날짜만이 아니라 재물도 공간도 시간도 인간도 뭐 여러 가지 범주로 영역을 이원화했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서는 이 성속의 구분이 거의 완전히 무력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곳도 아니고 그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따로 없다. 또 어떤 예수님은 안식일만이 거룩한 날이다. 그날만 거룩하게 지내라. 이렇게 굳이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예배요. 매일매일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의유지에 잡히시기 며칠 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꾼을 몰아냈던 사건을 우리는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성전 폐기, 성전 멸망의 파괴의 사건입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체제는 무너져야 한다. 이 성전 체제는 더럽고 불의하고 가증스러운 온갖 우상과 재물과 타협 그 이익들이 막 섞여 있는 더러운 강도의 굴과 같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시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성전 체제로 돌아가자. 성전에게 깨끗한 제물을 바치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는 성전을 완전히 철폐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내, 사랑을 원한다. 사랑이 곧 제사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 안에서만 혹은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과 속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육신 이후에 특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네파가 말대로 성육신 이래 두 영역, 하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 성의 영역, 속한 영역이 철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인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의 현실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과 속의 구분도 매우 잘못된 이분법적인 오류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계속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어렵게 되느냐, 행위로 구원되느냐, 믿음과 행위냐,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믿음의 열매를 행위가 맺는다. 아니다. 행위를 말하면 그건 행위 구원이다. 지금도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면 논쟁이 심한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믿음과 행위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은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열매를 보면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난다.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도 아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지만 이 구원,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은 행위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을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추방하고 거룩한 일을 해도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헐벗은 자를,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돌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 불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았다면 그건 믿음이 있는 자고 구원받을 기에 자격이 있는 자이고 아무리 주여를 수십 번 수백 번 외치고 혹은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해도 사랑의 행위가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요한에게서 물론 바울에게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조건 없는,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만 그 믿음이 내게 와서 평안이 밀려오고 확신이 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는 것이 분명할지라도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전제 조건, 거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 거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고 또 겉으로 의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교회 다니고 주여주여 하지 않아도 사랑의 행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꼭 새겨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구분할지언정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은 참 우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에게 계명을 어기고 추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나누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나눔과 동시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선악의 구분을 인간이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이 때때로는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험합니다. 특히 악은 매우 모호한 실체이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고통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내 손을 잘라버리도 나는 모릅니다. 고통은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신호로서 우리 몸의 방비, 방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보듯이 욥처럼 경건하게 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반드시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욥보다 더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비록 문학작품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눈으로 본 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막 자처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나의 이 자칭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를 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불행이, 고통이 그의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이지만 세상은 항상 선악으로 나누지도 않고 하나님은 선악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활동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도 잘못된 악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선과 악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어야 하고 구분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쉽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100% 선인도 없고 100% 악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하여서도 활동하시고 악을 선으로도 돌려놓으십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그런 윗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가증스러운 악일 수도 있습니다. 선악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삼가하며 조심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불신자다. 저 사람은 믿는 자다. 저 사람은 지옥의 자식이다.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다. 누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고난을 위임해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대충 그렇게 제가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특히 동성애와 목사 이중직에 대한 반대 논리가 이렇게 이분법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옳다,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또 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다라고 또 100% 완벽하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의 주장에도 허구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장도 이분법의 함정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한 불완전한 논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절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한 자료에 근거하여 최대한도로 지혜롭게 최대한도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와 특히 미국 교회도 그렇더군요. 동성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고요. 미국에는 심지어 침례교회가 여성 목사 안수직을 반대해서 제명하거나 침례교회가 여성 목사 안수직을 반대하는 길을 했다느니 하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한국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여성 목사 안수직을 반대하면서 계속 지금도 목사 안수직을 청원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세상을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법적으로 구분하여 동성애를 정죄하거나 여성을 차별하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동성애와 목사 이중직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이 결국 서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똑같이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로서 빚어진 잘못된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재철 목사의 이중직 반대에 대하여 굉장히 뜨거운 주장이 올라오는 페이스북을 보고서 좀 급하게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족한 저의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제 논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 다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입니다.